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제정해 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통일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은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꿈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통일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늘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재해 유혹의 자리에서 떠난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재해 유혹의 자리에 떠난 요셉. 다시 말하면 죄의 자리에서 떠난 요셉이라는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의 자리에도 머물지 말고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장 본질적이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유혹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 사단이라, 마귀라.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의 존재는, 사단의 존재는 있다. 있어요. 사단은요, 뿔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게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 일하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매일같이 말씀 보고 싶고 막 찬양 드리고 싶고 막 늘 교회 오고 싶고 그래요? 이건 영적인 속성이잖아요. 육적인 속성은 뭐예요? 돈 벌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가기 싫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속성이에요? 육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육의 소욕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빈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수동적으로 살면은 이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살 생각을 좀 해야 돼. 능동적인 거는 어떤 뜻이죠? 능동이 뭐고 수동은 뭐예요? 수동은 시키는 대로만. 그냥 안 시키면은 쓰레기가 있어도 안 주워요. 2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좀 쓰레기 주세요 하면은 그것만 딱 줍고 그냥 서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 주우라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내가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눈이 막 움직여요.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몸이 깨어요. 준비를 하고 다음을 뭐예요? 준비를 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멈춰 있어요. 누가 말을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을 해. 왜? 그렇지 않으면 혼나든지 맞든지 아니면은 잔소리 듣든지 이게 싫으니까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발전이 없어. 성장을 안 해. 근데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왼쪽 거 하나 주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생각을 해서 먹을 것까지 주어요? 오른쪽까지 주어요. 그러면은 칭찬을 받아. 야, 하나를 얘기하니까 열을 깨닫네. 야, 똑똑하다. 아우, 지혜로운데? 아우, 부지런해. 내가 이제는 좀 더 쓰레기 줍는 일 말고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거를 내가 이 애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다 계속 뭐 하게 돼요? 그에게 위임하게 돼요. 일을 위임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일거리만 위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권세도 그에 대한 능력도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누가 어떠한 일이 왔을 때 일만 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냥 부정적이고 하기 싫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이 왔다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과 함께 뭐가 온다는 거 알아요? 뭐? 고난, 결정권이 나에게 와요. 일과 함께 뭐가 온다고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결재권이 온다니까요. 결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결정은 누가 해요? 누가? 대표가 하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그룹에서 그 그룹에 누가 해요? 리더가 해요. 팀장이 한다면. 근데 결정이 있다라는 건 또 반면에 뭐가 또 따라요? 책임도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요. 신분으로 보면 정말 바닥이야. 그리고 이 요셉은요, 애굽에 일가 친척도 없어. 누구도 없다고요? 그냥 혼자야. 요셉은 그 애굽에서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어. 이 말은 뭐예요? 스승도 없어요. 그냥 혼자야. 그것도 신분도 종이야. 노예야. 볼 게 있어요?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면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다. 아멘?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눈을 보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요, 꿈이 있어요. 매 장마다 막 돌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 트럭 피워가지고 피고 1시간 전에 가서 다 단돌이 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다 접어서 또 집에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들에게 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뭘 갖고 싶어요? 뭐요? 점포, 가게. 뭐 평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뭐 3평이든 10평이든 나의 가게를 갖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남에게 또한 뭐 싫은 소리를 듣고 업신여긴 소리를 들어도요, 뭐를 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해요. 그러다 3평짜리 가게를 하나 다. 여기서도 손님이 왕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친절하게, 정말 철학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뭐 땅콩 하나를 판다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 왠지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전문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단골이 막 생기잖아요. 3평에서 이제 몇 평으로? 10평으로. 10평에서 30평으로.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이 요셉에게도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시키면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봤을 때 처음으로는 노예니까 뭐 그냥 허드렛 일이나 시켜서 그냥 힘든 일 그런 것만 좀 잡일만 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냥 데려왔는데, 이것 봐라, 보니까 얘가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결국은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뭐 해버려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이. 이 보디발 장군은 특별한 뭐예요? 나라의 그 모든 정치인들을 수용해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그런 또 사람이에요. 보통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종도 많고 재산도 많고 관리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따라해 볼까? 하나님, 저에게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지. 작다 여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아이,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큰 것 주고 왜 하나님 저한테는 맨날 이렇게 허드렛 일만 시키십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평생 어디를 가든지 뭐만 해야 돼요? 그냥 허드렛 일만 해야 돼요. 물론 허드렛 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작은 일을 작다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따라해봐. 작은 일을 작다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어떤 자리에 딱 앉혀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그걸 뭐라고, 풍기는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포스가 달라지는 거야. 포스가. 왜 그 사람이 딱 쓰면 왠지 모르게 자리가 딱 잡혀. 그냥 교통정리가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일을 나에게 맡겨줬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도 권한도 함께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일 맡겨주면 아유, 왜 나한테 이렇게 허드렛 일만 시켜? 짜증내지 마시고 그 일을 맡아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이제. 그 작은 권한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안의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맡겨요? 애굽의 그 전체 나라의 통치권을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왕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음은 보좌뿐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그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손끝에 모든 것이 나라의 정사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언제부터?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자,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안 따라해요. 고집을 부리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왜?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나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순전한 자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과 함께 고난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짚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탄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쓰임 받다가 타락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단님한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딱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단의 속성은 바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볼로스라는 이 말인 단어인데요. 디볼로스 뜻은 고소자, 중상자,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로 미혹하며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하고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참소하고 남의 그 허물을 들춰내고 막 전달하고 이간시키고 이런 건 다 누구의 짓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막 대적을 해요. 어느 날 내가 앞장서가지고 주의 일을 막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무리를 당을 지어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고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좀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면 삶이 재미가 없어. 죽을 것 같아. 아니, 자고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영원히 그냥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반면에 소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또 숙면하고 나서 아침에는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 해가 아직도 안 떴네. 나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냥 주일이.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면 돼요. 한 번 또 듣고, 주일날 또 듣고, 3번 정도 들으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첫날 들으면은 이해만 하는데 잘 마음으로 안 하다. 근데 2번, 3번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보디발에 대한 그 존경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모든 그 소유를 다 지금 자신이 맡겨서 그 집안을 이끌고 있지만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누가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지니까 이게 마치 위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죠.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위에 보디발이 있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찌 주인과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겠습니까? 더 큰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잖아요. 죄. 돌이킬 수 없는 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뭐 했어요?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은, 죄는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쪼르잖아요. 그런데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이 죄는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도요, 자꾸 들으면 합리화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이게 죄라는 것이 알아요, 자기도. 근데 자꾸 듣고 자꾸 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나라고 뭐 내가 무슨 뭐 예수도 아닌데 뭐 나는 평신도인데 뭐 이것쯤이야 뭐 좀 하면 어때? 뭐 남들 다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죄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한다라는 것은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하고 같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살면 뭐가 되겠어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요셉은 그 죄와 함께 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뭐 했다? 떠나야 돼. 믿으시면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빛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둠이 상관이 없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과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성품과 성질과 본질이 달라진다니까요. 늘 도둑놈 사기꾼하고 다녀봐요. 그럼 늘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만 보지. 근데 늘 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녀봐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까? 이런 궁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뭐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의 말을 들으면 그 끝나버리는 거야. 이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의 압이잖아. 정말 그 말대로 되면은 천국 같아. 말대로 되면 다 부자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니까. 사기야, 사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야. 이거 잘만 엮여지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예? 아니, 감옥 간 게 아니라 보디발을 쫓아내고 그 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왜? 보디발 아내가 뭐 하니까?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달콤한 그 사탕에 먹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로 끝나는 거야.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세요. 따라하세요. 죄란 나보다 훨씬 더 세다. 내가 죄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단과의 저기에서도 이단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2번, 3번, 4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진짜 그러네. 내가 그동안 잘못 배웠네. 이렇게 해서 왜? 이단은요, 처음은 다 같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끝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말에 듣고 넘어왔다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늦어버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마지막 3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어때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정말 달콤한 소리로 그대로 하면은 정말 하나님과 같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의 말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이 합리화를 딱 시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데 마귀가 사단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죽어. 그거는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거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까 봐.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 못 됐어. 자기가 그냥 독주하려고 그러는 거야.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먹어봐. 진짜 안 죽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마귀의 말을 더 믿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결과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도 이제는 제한이 되어버려요. 죄에 빠지면요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 죄의 자리에 섰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또 민족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죄의 유혹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죄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